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법인데, 특별히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두 글자로 하게 되면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뉴스에서 나오던 인천 논현동에서 상가 건물에 차단기가 설치되니까 이 상인이 화가 나서 차를 이 앞에다 주차해놓고 가버렸어요. 이 상태로 며칠을 방치했는가? 며칠을 방치했게요? 어떻게 알았어? 일주일을 방치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차를 이 차단기 앞에 막아놔 버리니까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주차비가 나오고 관리비가 올라가니까 성질 나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뭐 4만 원인가? 그 몇 푼 돈 내는 것이 짜증나고 화나가지고 두고 가버렸어요. 그 뒤에 이 지하에 있는 차들 전부 다 못 나오고요. 이 상가에 있는 그 가게에 손님들이 오려면 차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니까 손님들이 안 와. 일주일 동안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 안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차들 나오지도 못해서 이런저런 방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일부러 전화 끊어버리고 안 받고 차 좀 빼주세요 제발.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벌을 못해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사유주의 자동차 바퀴 하나만 걸렸어도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없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 법이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처음으로 이런 주차 빌런이라고 하는데, 이런 빌런, 악당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차 빌런 중에 최고봉인데 남의 상가 건물 앞에다가 딱 막아버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처벌을 못해요. 이 문제만 있습니까? 잘 아시죠? 곽상도 전 의원 뭐 정치 지향을 떠나서 본인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이 갔습니다. 뭐 대장동 사업 시끌시끌한데 전 자세한 데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들한테 50억 퇴직금이 간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해버린 거예요. 뇌물이 아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례없는 판결을 해버리니까 지금 다 난리가 나가지고 보수나 진보나 전부 그냥 남녀노소를 부르다고 이렇게 황당무계한 판결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진작 했을 일인데 50억을 아버지가 아들을 퇴직금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아들도 무죄, 아버지도 무죄. 그래가지고 받은 사람 많거든요. 법이 이렇게 상식을 맞지 않는, 전혀 상식을 못 따라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요, 법이요, 멀쩡한 죄까지도 폐지해버립니다. 간통죄, 2015년에 62년 만에 이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사생활이 중요하다.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갖는다고 해서 결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저질러서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비극이 발생해도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폐지했어요. 이게 멀쩡히 있는 죄인데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습니다. 워낙 죄가 만연화해서 사회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더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문화 속에서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성의 개방이 되게 되면서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버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저 고민하신 분들께서 간통,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멀쩡히 혼인관계에 있어도 이와 같은 죄를 폐지해 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던 일.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습니다. 황의조 선수, 정말 공격수로서 정말 날카롭게 골을 잘 넣는 친구인데 지금 사생활 논란이 심각해요. 지금 다시 또 해외로 이제 나가는데, 그 전에 지금 사귀다가 교제하던 여성이 이 황의조 사생활이 문란하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하고 함부로 잠자리를 하고 심지어 휴대폰 촬영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나 봅니다. 동의하에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불법 행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친필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데,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만 잘하면 된다 하겠지만 많은 팬들이 팬심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히 가정이 있는 가운데서 이 간통죄도 폐지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제가 주목한 단어는 이겁니다. 불법 행동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좀 여성 편력이 심했고 이런저런 방향으로 좀 문란한 삶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행동한 적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죄가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의 사회 유지를 위해서 통제하는 수단인데 법에다가 나를 맞춰버리니까 사람의 기본 양심의 법이 있게 되고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그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아주 하향 평준화해서요. 다 아마 황의조 지금 억울할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불법한 거 없어. 앞에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판결했는데 왜 국민들이 들끓고 난리야.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할 거예요. 차 안 빼줬던 그 주차 빌런도 나는 억울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 호소할 겁니다. 이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이 멀쩡한 죄도 죄로 안 만들어 버리고요. 오히려 사회의 큰 기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로 말합니다. 제 동생이 이제 박사예요. 어학 박사인데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륙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계열의 유럽에서 법 조문이 있는 성문법을 따르는 대륙법 체계입니다. 조문이 있는 거예요. 조문이.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영국과 미국은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입니다. 조문이 없습니다. 물론 만들고는 있지만 조문 중심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판결이 법이에요. 기존에 내려왔던 가치관과 어떤 윤리관의 기초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그 판결들 하나하나가 법이 되어서 특이한 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를 동원해가지고 판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법이 어떤 점에서는 제 동생이 따르면은 훨씬 더 가치지향적이고 상당 부분 논리와 우리 윤리와 도덕에 부합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문은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바꾸면 그만이에요. 또 법 조문이 없어버리게 되면은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과 같이 사생활 남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폭행을 해도요 쌍방 폭행이 돼버립니다. 내가 막고 있어야 됩니다. 맞다가 하나 때리기만 하면은 쌍방 폭행 되어 가지고 서로 고발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이 지금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조문을 법의 틈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 틈에서 죄가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또 이를 잘 알고 있는 소위 법꾸라지라죠. 법 전문가들은요 법을 이용해 가지고 미꾸라지와 같이 잘 빠져나갑니다. 잘 빠져나가요. 오죽 가면은 법꾸라지라고 그래. 법꾸라지. 그래서 아빠가 검사하면은 아들이 학교 폭력을 해도 이런저런 방향으로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륙법보다는 영미법이 낫다.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법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부 따라갔습니다. 일본이 독일법을 따라갔고요.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영미법을 한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없느냐? 안 그래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6개월 있어봤는데요. 6개월 있는 동안에 죽은 경찰이 몇 명이게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했는데 아니 딱 6개월 있는 그동안에 시카고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경찰만 4명이었어요. 시카고에서. 딱 그 미국 들어가서 한 일주일 안 됐을 때 선배가 하는 말이 차를 타고 갈 때 행여라도 경찰이 차를 멈출 경우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게 제일 먼저 제가 교육받은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라. 호주머니에 손도 대지 마라. 쏴버린다. 총 뺀 줄 알고 쏴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요. 창문만 살 내려야 됩니다. 손 넣는 순간 쏴버리니까. 범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판례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재범률은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시카고는 겨울에 갔기 때문에 해가 지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제가 가기 바로 3개월 전에 선교사님이 뒤에 뻑치기를 당했습니다. 흑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뻑치기를 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나가는 분한테 발견돼가지고 피 흘리다가 자칫했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하시는 건데 발견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 앞에 주차된 차 4대가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멕시코 계열인데 걔네들이 새벽에 다 박살내가지고 4대가 다 박살나버린 거, 창문, 그 유리가. 제가 있는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번 쓰던 당직 쓰던 그 교육자 엄청 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때려와가지고 쇠파이프 가지고 다 때려 부숴버렸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있던 동안에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훌륭한 법이라더라도 인간의 죄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구나. 오죽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도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네이 하고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십계명 말씀을 주셔서 두 돌판을 새겨가지고 직접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불과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이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200만 명을 다 구원해내신 지 몇 달도 앞지지 않은 시점인데, 한 달 되었을까요? 얼마 불과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바로 금송아지 숭배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율법은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따라해 보겠어요?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이라. 이게 외울 방법인데요. 십계명 이렇게 하면 배워지는 겁니다.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이라. 신은 뭐냐?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 신우, 이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다음 부살, 간도, 거탐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아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신우, 이안, 시작.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이라. 부살, 간도, 거탐이라인데, 이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지구상에 존재한 그 어떤 법에도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10번째 조항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 4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조항이 주는 게 무엇인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악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심을 갖지 말라고, 사람 속의 감정과 마음, 그 내면을 통제하는, 내면을 지적하는 법은요, 전 인류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뿐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앞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위로 이게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 내면의 악함, 이 법은요, 기본적으로 내면에 있는 자기 죄성을 보게 하는 측면이 제일 큰 법입니다. 이걸 모르고요, 저번에 배웠지만, 그죠? 청년, 이 부자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사모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너무나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는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귀한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딱 나타났지만, 정작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예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래?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준 다음에 나를 따라봐라.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기본적으로 그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기까지 있어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젊은 나이에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얘도 분명히 어떤 저런 모양으로 탐심 가운데서 부를 일구어준 그런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주러 갈 때 못합니다. 영생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큰데 제 통장에 얼마나 돈이 많은데 이걸 버리고 구원 받으라고요? 안 됩니다. 차라리 구원을 포기해버리죠. 죄사하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라고 하는 선택을 이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만큼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탐심은요, 뿌리 깊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뿌리 깊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픈 게 또 우리 대한민국 뭐 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남이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됐던 이 문제가 매우 큽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것은요, 내가 기준이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겁니다. 선과 악을 왜 하나님이 정해? 내가 정할 거야.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겠다고 하는 탐욕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냐는 거죠. 내 소견에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남자와 여자를 정하냐는 거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태어나서 그럼 나는 남자의 것을 끊고 여자가 되겠어라는 것이 인간의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부부가 돼도 마찬가지고 서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랑했지만 서로 자기 안에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그 말씀을 어기면은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부정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 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우리 내면을 성찰하기 위한 이 법인데, 하나씩 볼까요? 앞에서 보면은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내가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를 괴롭혀가지고 학교 폭력을 해서 걔를 왕따시켜가지고 걔가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도 20대 나이에 우울증 걸려서 집안에 처박혀 있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거 살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 볼모로 잡고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갑질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과로사로 죽겠다. 본인이 살인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보면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살인이 많은지. 지금 이게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좀만 더,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욕설만 해도, 이 바보 같은 병신 이런 식으로 욕만 해도 말씀에서는 라가라고 나오는데, 라가라는 것이 그겁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놈, 멍충이, 바보, 천치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삶을, 영혼을 죽여버리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죽하면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법은 이미 결혼 관계에 있는 가정조차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마당에 결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 멋대로 잠자리 갖고 혼전 순결이고 뭐고 다 그런 것들을 간음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간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요, 낙태. 지금 어제 뉴스 보셨나요? 수원에서 그 영아 살해 2명, 그죠? 자기 넷째 단체 낳는데 냉장고에 시체로 있는 그 끔찍한, 우리 장안구입니다. 이게 불과 이게 몇 킬로 안에서 그 아주머니 지금 이제 체포되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또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어. 근데 아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네. 조사를 해봤더니 또 2명 나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 체포됐고요. 20대인가 또 체포됐어요. 죽였더라고. 야산에다 묻어놨어. 영아 살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하지만 그럼 영아 살해만 죄입니까? 뱃속에서 꺼내어서 죽이면 죄고 뱃속에 있을 때 죽이면 죄가 아닐까요?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가요? 그죠? 뱃속에 있는 생명을,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법은 뱃속에 있을 때 죽이면 죄가 아니에요. 꺼내서 죽이면 영아 살해. 이 기준이 뭐냔 말이죠. 한국의 법은요, 현재 낙태는 3개월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으로 하면 낙태는 죄로 취급합니다, 사실은. 3개월 전이면요, 그것은 그 태아에 대해서는 생후 100일 전인가는 그러면 살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질이야, 물질. 그럼 그게 뭔가요? 99일,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100일이라고 치게 되면 99일 때 죽이면 죄가 아닌데, 99일, 100일 되는 순간, 100일 되는 순간 밤 12시 넘어가서 죽이면 살해입니까? 이 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8번, 도둑질하지 말라.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배웠던 우리 은사님이 내가 위장 전입을 해서 남의 아파트 당첨되는 기회를 내가 당첨돼버리면 그것은 남이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도둑질. 지금 간호법이 통과됐지만요, 아내가 일하는 거 보면 참 고생 많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학병원 말고도 실제 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수익은, 이유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취합니다. 조무사들 더 박봉이에요.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제 우리 칼 마르크스는 이거를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과도하게 취하는 것. 이거 칼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서 봉기하자고 해가지고, 그죠? 혁명을 주장했는데 그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도둑질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냐 말이죠. 공장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사업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참 잘해주신 거 잘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 공장 주들은요, 더 많이 갈취하고 번 돈을 가지고 더 투자하고 자기 골프 치고 하지만 막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박봉을 주고 비정규직 채용하게 되고, 임금 체불하는 거 하나님 법에 비춰보면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갑질이고 도둑입니다. 그죠?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내가 미운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하고 한 번씩 다툼이 있을 때는요, 막 괜히 맨날 그러면서, 맨날 안 그러죠. 근데 이렇게 과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누가 미우면요, 어느 말을 보탭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뒷담화가 막 미우면은 보태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 좋지 않습니까? 정치. 문재인 미워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미워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미워하면요, 다 미운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그것이 다 문재인 탓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딸이 시험 보다가 시험을 못 봤어. 그것조차도 현재 교육부 탓이고 윤석열 대통령 탓이야. 이렇게 미워하면요, 막 거짓 증언을 막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놔야 되는데, 이와 같이 뭐 탐심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대법은요, 도저히 이렇게 내 던져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것 같이 자신을 보아도 그러고,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게 되면요, 진짜 인간은 이 법을 받을 자격이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돌이켜보면 저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어린 마음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친구들을 괴롭혔고,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많이 했으며, 나도 모르게 간음을 많이 했으며, 죽인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편치 않았어요. 왜? 이 사실 때문에.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온 인류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볼 때에, 남말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진실하게 돌아보면요,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나눌 수 없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경험이 많냐고. 좋은 측면에서 양파 같은 까도 결혼한 지 15년 되었지만 저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별의별 희한한 경험을 다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지 못한 부끄러운 것도 꽤 있습니다, 제 안에.
차마 제가 말을 못하는 아내지만 너무 민망해서 어린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치부할 수 없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요 우리 사람은요 진짜 차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고개를 둘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죄악에 대한 그 모든 혹독한 대가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한테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이신 사건이 바로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이번에 지난주 왔던 친구들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들, 그 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동의신 인들 중에 한 명을 내가 뭐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한다? 상상할 수가 없죠. 도저히 뭐 아무리 사랑하지만 넌 남이지 내 딸 아니잖아. 내 딸을 어떻게 내 희생을 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좀 잠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나왔던 천부인권 사상.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상입니다. 천부인권. 사람은 모두가 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타고났다. 그것이 바로 천부인권 사상인데 그 출발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권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보면요 딱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문이에요. 이게 전문인데 딱 펼쳐보시면요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인간은 all men are created죠. equal.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창조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certain unalienable rights. 어떻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타고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과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문 1779년이던가요? 89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76년에 근데 이제 프랑스 인권은 달라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미국의 서양의 사상사를 보게 되면요 미국의 흐름의 줄기가 있고요 유럽의 줄기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와 같이 크리에이터를 인정합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진정한 기본권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부 인권 사상이 났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프랑스는요 빼버립니다. 볼까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 하나님을 빼버려요. 프랑스 인권선언 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창조주를 빼버리고 스스로 태어나 존재한 것과 같이 문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4년 뒤에 루이 16세가 간두돼서 처형을 당합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되게 어떤 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스스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외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막 갑니다. 막 가. 얼마나 막 가느냐? 이 프랑스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뒤에 보시죠. 에펠타워. 이틀 전 뉴스예요. 레즈비언 부부입니다. 동성애 부부인데 황당하게도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엄마만 2명이에요.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에서 두 여자가 만났는데 동성애자예요.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한테 시험관 시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안 해주니까 벨기에로 갔어요. 벨기에에서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지금 이 뱃속에 시험관 수술을 통하여 임신한 것입니다. 동성애 부부. 어제 7월 1일 서울 대로에서 퀴어 축제 했습니다. 수많은 동성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대항한다면서 시위를 하는데, 행진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도 갔습니다. 이 아이는 뭔 죄입니까? 태어났는데 엄마가 둘이야. 아빠가 없어. 그 씨앗은 또 벨기에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본인들은 상당히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이 에펠타워 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순리를 벗어나는 영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본인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녀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이 안 바뀌게 되면요 프랑스로 이민 갈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프랑스 인권선의 실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나화린 씨, 키가 180cm, 강원도 자전거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땄습니다. 제가 우려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채널 A입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서 하는 케이블 방송인데, 여기에도 이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사이클 선수 나화린이 채널 A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진보 진영에 속한 뭐 한겨레 신문,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이쪽이 아니고, 지금 채널 A까지도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서서히 지금 그 아우라가 뻗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TV조선 들어갈 것이고 다 보수 진영에도 다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런 심정이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요,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요, 얼마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세상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는 그만큼 이 진노에서 심판을 쏟아부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는 그 타오르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혼 제도를 깨버리고, 야 이거 특별한 케이스지, 뭐 극단적인 사례지, 그렇지 않아요. 좀 들어오고 있어요. 막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고,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형이 기가 막히더라고. 형이, 네가 내 남동생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여자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부부라잖아요. 이게 무슨 부부예요? 그러면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생활 동반자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비혼 출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와 같이 결혼 관계 아닌 동거 부부에게도 시험관 시술을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프랑스는 다 공짜로 해줍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자. 프랑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율이 1.82인가 됩니다. 한국은 0.78인데 봐라, 프랑스를 본받자. 저 이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분명히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결혼관계 말고도 동거 부부도, 동성애 부부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자. 많이 낳으면 좋잖아.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역시나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또 트랜스젠더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주변에 널렸기 때문에 이 문화를 통하여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가운데 시위할 때에 설교하다가 미국에서 잡혀갔습니다. 영국에서요, 설교하다가 잡혀갔어요. 거리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다가 경찰이 체포해서 끌고 가는 거 제가 사진 뺐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어버바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 심판의 그 뜨거운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까?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되는데,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은혜로운 설교하고 꿈을 갖고 세상에 정말 장밋빛 환상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만 나누고 싶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의 세력을 인식하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법은요, 뭐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성문법이든 판례법이든 인간의 법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 없어요. 바꿔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려요. 기득권층들이 부딪히게 되면요, 바꿔버립니다. 사회 문화가 바뀌게 되면요, 간통 죄아니라고 바꿔버립니다. 동성애 죄아니라고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적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바뀌지 않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불변의 진리이고 이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법을 통해 나의 실상을 깨달으라. 실제로 우리 한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하지만 왜 이와 같이 경쟁이 심하고 이 안에 가운데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통해 나를 보면요,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자존심이 나를 삼키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삼키고 있어요. 나도 한번 떵떵거리게, 심지어 요즘에는요, 차를 구입할 때도 승차감이 아닙니다. 그죠? 차 탈 때 조용히 타는 승차감이 아니고 하차감을 더 중시한답니다. 뭐죠? 차를 딱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오 쳐다보는 그 반응, 오 벤츠야, 오 아우디야, 오 람보르기니, 오 슈퍼카, 이렇게 딱 내릴 때 어깨 으쓱하는 그 하차감을 차를 구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볼 때에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눈에 시선을 예민하고 명품에 집착하며 슈퍼카 같은 외제차에 대해서 갈망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 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과 같이 사실은 내 뜻과 소원과 내 마음이 아니고 외부에서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나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나를 알고 세상을 바로 알자. 이것이 로마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위대한 일인지를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타까운 건데 청년 수련회는 제가 알아봤지만 감정을 돋구는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피 흘리시는 것 같아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잠깐 내 감정에 마음에 뭉클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큰 악함이 있는지, 동시에 내가 그 악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이군요, 주여 이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께서 시간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담스럽습니다. 거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인권선언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자유와 하나님 없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순리를 다 깨버리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평등은 결코 진정한 평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비극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박애 또한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언제든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참된 인권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천부 인권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바로 세워주시어서 우리의 실상을, 이 땅의 실상을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있지 않으면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죄가 있었으나 알지 못하게 주님은 주의 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악함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법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요 그 사람으로 죽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살인의 죄악이요, 내가 가늠한 것이 아니라 남들로 가늠하게끔 남들이 가늠하는 그 장면을 즐기며 성카메라를 보는 것도 음란물을 보는 것도 다 가늠이 되는 것이요, 내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나의 권리를 이용하여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따르면 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요, 남이 믿다고 하여서 없는 것을 보태고 그 모든 뒷담화 또한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이며,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모든 기회를 타서 나의 자신의 불을 일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그 뿌리에 탐심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웅크리고 있는 그 욕망의 죄가 큰지를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법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없는 죄의식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주의 법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정한 종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여러 모양으로 저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저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법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불편함과 그 거북함과 그 부담감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나의 죄성을 들고 나아가서 죄짐을 들고 나와서 우리 주 예수께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 흘리신 그 발을 붙들고 주님의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법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힘차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며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위대한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서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큰 아까운 데 있는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기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더 잠기며 그 충만한 보혈의 은총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